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드릴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되도록, 또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 주님 동일한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들, 또 세상의 어려움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며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와 태풍의 위험 가운데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록 예배당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저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핑계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갈까 두렵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할 때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국에 놓여 있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산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성도 간 신앙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해지게 하시고 전도와 나눔에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저희의 신앙이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 질병,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모든 교회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 파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먼저 된 저희들에게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안히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보교역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진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지금의 상황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 방침을 잘 따르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회로부터 큰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 또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험적으로도 신종플루가 있었고 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자연재해, 장마, 태풍, 또 지금 미국에는 또 큰 산불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고난의 시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큰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죠?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죠.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노예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또 이집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또 어떤 걱정을 하게 됩니까? 혹시나 적군과 내통을 해서 이집트 사회를 정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비돔과 람셋이라는 큰 성을 짓게 하고 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 등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단한 삶을 살게 함으로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죠.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숨겨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이 어머니는 이 모세를 강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요. 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강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편안하게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삶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죠.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왕자의 신분에서 떠돌이가 되었고 또 그 떠돌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일을 하는, 농사를 짓는 목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80세의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80세의 하나님의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 앞에는 창창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평탄하고 복된 삶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복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와 싸워야 됐고요. 이집트와 싸워야 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투성이, 좌절투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이런 삶의 핵심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고난받는 삶,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일 때가 있었죠. 따라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귀한 왕족으로 명예를 누리며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삶을 죄악을 누리는 것이라고, 앞절을 보면 죄악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영화와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모든 약속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지요.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정말 이렇게 왕자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좋은 신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 군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관리잖아요, 그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껌뻑 죽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한 모든 삶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합니다. 정말 고통의 삶을 삽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현재의 것입니까? 미래의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물론 현재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일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일처럼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실의 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얻기를 소망하는 것으로만 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성공, 명예와 같이 현세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얻고 싶은 것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이해하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물질을 구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믿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문맥,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잠시 후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관한 내용, 그 소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11장을 결론 짓습니까?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정말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정말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의 삶,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10장의 마지막 부분과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믿음장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기만 하면 일이 풀어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간절히 바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벨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멀리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교통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는데요.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게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또 꽃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주시고 능력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자 너는 가서 바로에게 외쳐라.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더 어렵게 합니다. 벽돌을 이기는데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상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요. 그 결과가 고난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확신이 있음에도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리고 형통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삶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바로가 거절하지요. 더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를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이집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첫걸음,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와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첫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세의 삶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낙담하고 있을 때 모세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 일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현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 앞으로 다가올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려운 시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하고 넉넉히 그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 또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는 천국에 갈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현실에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것을 현실에 실상으로 실제 있는 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대이지요. 하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또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이 좌절의 시대, 기근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태어난 때는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볼 때, 현실을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버지 이 시대 어려움을 넉넉히 인내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지금 현실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기근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넉넉히 승리하며 말씀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역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볼 때 또 다가올 미래를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좌절의 시대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소망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교회의 결정들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